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불렀던 마지막 노래의 가사로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 본래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이번에 요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날의 은혜, 여호와의 날의 은혜를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왜 회개하라고 하셨는지, 또 회개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알게 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이제 세 번역은 주님의 날이고 개역 성경은 여호와의 날인데 그날은 두 날이죠. 하나는 심판의 날이고 하나는 구원의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이 어떤 사람에게 심판이고 어떤 사람에게 구원인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점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부,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요엘서의 주제를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살던 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대표적인 요엘서의 핵심 본문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아멘. 뒤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이죠. 언제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을 때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금송아지 축제가 벌어졌었잖아요. 그때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등장합니까? 바로 은혜롭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키면,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면 재앙을 거두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호한 메시지, 단순 명료한 메시지, 회개하라. 그리고 옷을 찢는다는 건 뭐예요? 회개의 어떤 표현이잖아요. 죄를 쓰고 옷을 찢고, 그거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회개하셔서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 시절에도 또 목회자가 되어서도 한 번도 회개하라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이가 성도님들 앞에 두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피하고 싶은 본문인데 말씀이 도달했기 때문에 전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뭐가 문제냐면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회개하란 말은 쉽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정작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요엘서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가보면 1장인가요? 1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 이빨과 같고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다.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우리의 무화과나무도 구루터기만 남겨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회개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메뚜기가 와가지고 온 국토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전무후무한 재앙이 임한 거예요. 당시에는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신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구나 요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확인 도장을 찍어 주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엘 선지자가 자손 대대로 이것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 아버지는 자녀에게, 자녀는 손자에게 계속해서 이 사건을 전달해야 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까지 분명하게 말이 됐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여러분, 요엘서 나눈 꿀을 제가 여러 경로로 읽어보면 요즘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당시의 상황과 연결되면서 코로나의 상황을 대입해서 해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답은 참 간단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을 살아가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간단하죠. 해석이 좀 되시죠?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지진이 일어나도, 또 그래서 선지자가 대놓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지는 않지만, 자연재해를 겪는다 해서 사람들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그것은 자신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고, 주변을 돌아보면 아는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둔감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으로 묵상한 사사기 21장의 마지막 본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불량배들을 내어주지 않는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11지파가 군대를 모집했는데 40만 명이 자원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때도 모이지 않던 그들이 불의를 처단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40만 명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정당성을 부여받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차, 2차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이들이 이해할 수 없었죠. 도저히 20대 1의 싸움에서 도저히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울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울기만 했지 왜 졌는지, 뭐가 문제인지, 우리의 패배의 이유가 뭔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잘 보시면 어떤 한 지파도 깨닫지 못했고, 지파를 넘어서 한 사람도 이 상황을 해석해내지 못했어요. 이 상황이 바로 21장 25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뜻하는 대로, 맞는 대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두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말이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구나. 단 한 지파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시대상을 각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 이런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그 중에 누구도 이 자연재해, 이 심각한 전쟁의 패배에서
왜 우리가 패배했는지를,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못 들었다는 이야기죠.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진짜 한 사람도 없었을까? 마지막 이야기가 뭐예요? 한 사람도 없었다. 전쟁의 패배 이후에 뒤처리를 감당해 나갈 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엄청난 불의를 저지르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뒤에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서 그 주민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인들 400명 잡아다가 강제 결혼을 시켰죠. 또 이제 600명 중에 200명 남았잖아요. 뭐 그렇게 끝나면 될 일을 200명에게 또 여인들을 모자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꼼수를 부렸죠. 당시 성막이 있던 실로에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축제를 벌이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축제를 벌인 여인들 중에 강제 납치해서 데려다가 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결혼이지 납치 강간이에요. 이 문제가 왜 생긴 거였죠? 레위인의 첩을 강간해서 생긴 일이었잖아요. 그것도 200명이나 강제로 납치 강간을 사주한 사람들,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불의를 없애겠다고 전쟁까지 치렀던 그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불의한 일을 주도적으로 행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조상들,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한 사람도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꼭 목소리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니까 깨달았어야 되잖아요. 아, 이건 뭐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 아, 이렇게 심각했다는 말이구나.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그러면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죄를 짓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짓이냐, 우리 모두 미스바로 가자, 가서 회개하자, 가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자 라고 말했어야죠. 어떻습니까? 11지파도 마찬가지고 한 지파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서로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긴 했지만 누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는 못했습니다. 12절에 보면, 21장 12절에 보면 아주 언어 유희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돌아간 땅이 어떤 땅이라고 나오냐면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들은 모든 게 정리됐다고 하면서 돌아간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이런 말을 해요. 세번역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는데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돌아간 땅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땅, 가나안 백성들의 문화에 점령당한 땅, 거기에 잠식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정복전쟁으로 시작했지만 정복당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땅의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대한민국 땅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지구에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가나안 민족 문화에 점령당한 채로 그 땅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눈물 흘려서 울고 불고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지 않아서, 그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우는 사람들, 그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고 아프고 힘들어서 웁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이죠. 본인이 손해보시고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물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회개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거룩한 땅, 구별된 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에서 단 한 사람도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 전혀 다른 세대를 원했으나, 다른 사람을 원했으나 다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다 그 땅의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메시지와 어떤 환경이 도래해도 회개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해 봤죠.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회개가 어렵지만 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지, 왜 어려운지, 그 이제 한 번 더 들어가서 물어봐야겠죠. 왜 회개하지 않을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대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왜 회개하지 못할까? 영적인 무감각, 그렇죠? 죄에 오염된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처럼 그 땅의 문화에 흡수되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종교 생활로 접어든, 종교에 빠져버린, 하나님을 종교의 신으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죠. 그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근데 더 핵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의 부재입니다. 아무도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말씀이 홍수같이 범람하던 시대였다는 거죠. 말씀이 없었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엄청 많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가 왜 안 일어나는가 보면 말씀이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동일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도 동일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들렸죠? 그걸?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너나 잘하세요. 무슨 회개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회개할 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이킬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1차적으로 이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누가 나한테 회개하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회개하라 말할 만한 자격을 갖췄느냐를 자꾸 따지기 때문에 누구도 나한테 회개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나 잘해라, 너나 회개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는 건 복이에요.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또 듣고 회개하기도 어려워요.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사사기 말씀, 요엘서 말씀, 또 이 연말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어주신 것이 전 참 감사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기가 어렵고 설교하기도 어렵고 묵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를 해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회개를 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회개가 돼야 진짜 회개하라는 게 의미가 있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린 사람만이 회개할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에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11지파와 한 지파의 싸움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뭘까? 딱 한 가지입니다. 딴 게 아니고 서로가 불의하다는 걸 다 떠나서 어느 한쪽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못했다 말고, 이건 잘못이구나. 그렇죠? 서로 잘못했어요 지금. 그럼 누군가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어느 지파도 어떤 장로도 나서서 서로의 잘못만을 막 지적했어요.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제거돼야 된다. 그래 전쟁을 치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지적을 하게 되지,
자신이 회개하진 않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어제 어떤 지인이 페북에 쓴 글을 2년 전에 글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날이죠. 2년 지난 뒤에 업데이트까지 글을 썼더라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책감의 허상.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평판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시대의 불의와 사회의 구조적인 악으로 인한 불평등과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할 때보다 기도를 쉴 때, 말씀 묵상을 안 할 때, 주일 예배 빠질 때, 교회 사역이나 전도를 게을리할 때, 혹은 간혹 술을 마실 때 더 큰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네, 죄책감의 허상이라는 거죠. 진짜 죄책감을 가져야 될 때는 안 갖고 종교생활 제대로 못한 것에서 죄책감을 갖는 일이 허다하지 않느냐라는 2년 전의 글이었어요. 공감이 되시죠? 근데 또 2년 뒤에 업데이트, 어제 업데이트한 건데요. 반면에 주일 성수 잘하고 묵상과 기도에 열심 내고 11조도 성실히 할 때 대부분의 신자들은 안정감 내지 근자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뭐 스스로 선택하고 갖는 긍정적 감정들이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한 그들의 시선은 사뭇 날카롭고도 엄격하다. 그러한 날카로움은 직접적으로 대놓고 추궁하기도 하고 간접적이지만 보다 효과적인 주일 설교나 외부 강사를 통해서 그들끼리만 유효한 죄책감을 지속적으로 주입하기도 한다. 이건 아무리 봐도 이분의 글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책자의 글을 옮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저자가 쓴 글을 이렇게 공감이 가서 올리신 것 같아요. 아마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향한 공감이 되는 글이기 때문에 올렸겠죠. 이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날카롭게 비판해 주고 있어요.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인지 이건 없어요. 이렇게 이 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모두가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얘기는 있죠. 앞에 보면 사회 구조적인 악과 불의에 대해서 항거해야 되지 않느냐. 왜 종교적인 문제 안에서만 갇혀서 그렇게 흥분하지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뭐 이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또 교회 안에서 죄책감을 조장하고 또 부추기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목도할 때 그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개인주의 시대니까 11조를 하든 헌금을 하지 않든 주일 예배를 나오지 않든 그거는 자유고 신앙의 자유인데 왜 그걸 가지고 말을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설교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강의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분이 의도한 부분이 분명히 우리가 뭔지는 알겠지만 예전에 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했죠. 이 시대는 기자의 눈만 있지 사랑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한 기억이 나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겠구나. 사사시대에 서로가 서로에게서 죽여버리겠다고 서로의 잘못을 너희는 나보다 더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계속 공격했던 그 장면이나 지금 이 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서로 공격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목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사시대나 지금 시대나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는 빠른데 회개가 없는 것이죠. 비판은 쉽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죠. 찾아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면만 봐주자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요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개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 어렵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이해되세요? 말씀이 들린 사람은 회개합니다. 지적하지 않고. 이분은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지적한 게 아니라 본인의 판단을 가지고 지적을 한 거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죄악으로, 죄책감으로 얼룩지게 돼요. 누군가는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말씀이 들렸다면 거기서 엎드렸어야죠. 다른 신앙이 되려고 노력했어야죠.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고 우리 공동체는 그렇지 않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죠. 이 글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전 동의가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이고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기 이익에서 울어버리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지 않아서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외칠 때는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만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그걸 가지고 지적하지도 않아요. 너는 왜 일이 필요할 때만 날 찾니? 이렇게 하지도 않으세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 앞에 엎드리는 것이 회개지, 그 말씀이 다가왔을 때 엎드릴 수 있는 것이지, 이 글을 읽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까? 여러분, 잘못을 몰라서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을 움직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려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어요? 예언자를 세우는 거죠. 요엘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요엘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 사람 요엘이 학자들이 그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대요. 그의 아버지 이름만 등장한대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듣보잡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 거예요. 뭐지? 뜬금없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회개를 촉구한단 말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그의 아버지나 그의 직분이나 모든 것을 배경을 깔았다면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소속도 없고 근거도 없고 지파도 없는 밝혀지지 않은 한 무명의 예언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도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메뚜기 재앙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거고 전조일 뿐이다. 이제 이 메뚜기 재앙 이후에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인데 그때는 끝이다. 다 죽는다. 이런 메시지 함부로 하기 어렵죠. 근데 이 요엘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언자가 있는 것은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영적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가 설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적 지도자를 인지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한 사람이 말씀이 듣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가 시작됐어요. 아, 그렇구나. 말씀을 들은 한 사람에 의해서 회개가 시작되는 거구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회개하게 됩니다. 들어야 살고 들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진정한 회개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약의 메시지, 신약의 세례 요한, 예수님의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회개하라 이 메시지만 들으면 안 들립니다. 여러분 뭐까지 들어야 돼요? 그 뒤에 전달된 말씀 뭐예요? 천국이 시작되었느니라. 새 시대가 열렸느니라. 회개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요엘도 그렇게 말했죠. 회개하라는 말을 계속 여러분 지금 들었는데 설교 때 계속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회개하라만 들리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회개가 안 일어나는데, 진짜 회개를 일으키는 말씀은 그 뒤에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시작되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느니라. 내가 왔기에 하나님 나라 통치가 시작됐느니라. 사단의 통치, 서로가 서로를 지적하고 누구도 하나님 펴 엎드리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시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는 아까 그 지인분께서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이 바른 시각을 가지고 참 자유, 회개를 통한 구원, 샬롬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면 지적하다 끝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느니라.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엄청납니다. 요엘이 말씀하신 거죠. 28절과 2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날의 배경이 되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8, 29절.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찬양했던 마지막 날의 찬양,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한 말씀.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본다는 것입니다. 더해서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실현됐다고 믿고 큰 소리로 광장 앞에서 외쳤습니다. 요엘 말씀이 실현됐다고. 요엘을 통한 말씀, 또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말씀,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한 사람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이 한 사람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한 사람이 주목되더라고요. 사사시대 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이 없었는데 회개하게 되면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가 안 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벌어질 그 하나님 나라가 안 들린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라는 불편한 말씀만 들리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를 순종했을 때 일어날 하나님 나라가 안 들렸어요.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라만 들으면 불편하고, 회개하라 뒤에 하나님께서 왜 회개하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어야 회개가 일어나겠죠. 오늘 말씀은 회개하고 돌이키라, 옷을 찢는 거 말고 가슴을 찢으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 중간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걸 알고 흥분을 감추지 못한 거예요. 와, 요엘의 말씀이 드디어 임했구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성령이 부어지는 걸 본 거잖아요.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베드로는 또 다른 요엘이 되어서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였다.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찾아보세요. 그렇게 써있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지금 살아계시다. 그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저주했던 베드로가, 그래서 우러제꼈던 그가, 참된 회개의 자리로 가지 못했던 그가 참된 회개를 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회개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으로 계속 생각하시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는 정말 평생 빚을 갚아도 못 갚을 죄를 졌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합니까, 바울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확신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과거를 떠나보내는 심리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모든 죄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여호와의 날이 임한 거예요. 심판의 날을 겪은 거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도 없고 수치심에 목맬 이유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당당하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나서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성령님이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왜 중요할까?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설교한 것입니다. 요엘의 말씀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취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모든 사람의 원어적인 의미는 모든 육체에게란 뜻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바사르라고 하는 육체인데, 하나님과 상대되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유한한 존재, 한계가 분명한 존재, 다른 말로 하면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원죄에 가득한 가인의 후예란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죄를 지적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영이 부어진다는 것,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것, 젊은들이 환상을 본다는 것, 어떤 의미인가요? 성령이 임하면 취업이 안 되는 게 취업이 되고, 미래가 불투명한 우리들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이 생긴다는 말인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꿈과 비전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꿈과 비전은 다른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예언, 꿈, 환상, 비전이라는 말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도구가 꿈이고 환상이고 예언이에요. 이 예언도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한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것이다. 하나님을 드러낼 거란 뜻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런 역할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 선지자, 왕, 이 3직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렸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하고, 다윗 왕에게 성령이 임하고, 삼손에게 성령이 임했었잖아요. 하지만 어린아이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여성에게, 더구나 종에게 성령이 임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에게만, 특정 세력에게 한정적으로 임했던 성령께서, 성령이 임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누구에게? 모든 육체에게. 여러분, 흥분되지 않나요? 베드로가 흥분이 된 거예요.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눈으로 목도했잖아요. 한순간에 각처에서 온 피부 색깔이 다른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드디어 이제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어떤 시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사사시대 그 여인들의 그 인권 침해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렇죠? 강간에 윤간에 막 심각한 여인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종은 뭐 어떻습니까? 남종과 여종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출신 성분과 피부 색상, 사회적 지위, 남녀의 차별 없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흥분했으면 그 유대인들을 상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는데 회개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엘서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는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성령이 임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저도 오해했었어요. 성령이 임한다는 걸 어떻게 오해했냐면 막 뜨거워져서 놀라운 사역을 행하는 것으로 뭔가 역동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오해했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한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녀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모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내가 죄인이요 주께서 나의 죄를 모두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인정하게 되면,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사시대 그 암울했던 날에 세상에 단 한 사람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요엘 시대에 전달된 메시지도 요엘 시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예언자로서 회개의 선포에 그 자격을 갖추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시작되었느니라.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참된 회개로 이어지는 것은 말씀이 들려질 때다.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베드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때 3년을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안 들렸을 때 그는 예수님을 저주했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그는 펑펑 울었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안 들렸기 때문에. 그런데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보고 성령의 임재를 보면서 그 즉시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 거죠. 예수님 나의 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십시오라고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가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나의 안정과 평안과 나의 번영과 꿈과 나의 비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더라.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더라.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나는 괜찮으니까, 내가 이룬 꿈은 꺾이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바꿔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실로로 갔어야죠. 미스바로 갔어야 되죠. 하나님 앞으로 가야죠.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펼치고 싶으신 세상, 그쪽으로 방향을 트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방향을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까지가 회개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럼 그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죠. 예수님이 좁고 협착한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이 안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요? 손해보고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고난 끝에는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왔다는 그 풍성함, 예수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얻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신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바꾸시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 이분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펼 때마다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죠.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보셨던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세우셨던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전 세계에 10억이 넘는 인구가 크리스찬이 된 이 세상,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사람의 인권이 회복되고 나라가, 경제가 발전되고 사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꿔지는 이 나라를 예수님께서 꿈꾸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실현을 하다가, 순종을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시면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 주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또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베드로가 선물이었던 것처럼, 바울이 그들에게 선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자들에게 회개하라, 예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 그분에게로 가라.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샬롬을, 참 평안을 누려라. 이 땅에서의 안녕과 평안은 잠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